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한 귀한 생명의 말씀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그 말씀대로 오늘도 거룩한 진리의 생명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사순절 은혜의 길을 승리하며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를 타고 벳세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이제 2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벳세다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벳세다로 가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는 그들이 지금 배에 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배에 있는 그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아마도 배 타고 가는 도중에 이제 시장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할 그러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고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도시락 챙겨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이르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이 밀가루가 잘 부풀도록 이렇게 부풀게 하는 이스트 효모를 누룩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려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우리에게 지금 떡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어떡하냐? 떡을 가져오지 못했네. 자,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었죠.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평행 본문에서 그들의 교훈이라고 이제 마태복음은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헤롯의 누룩이 아니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은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누룩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것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밀가루가 반죽이 되어서 잘 부풀게,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빵을 만들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마태의 말대로 가르침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헤롯은 헤롯의 어떤 통치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이 조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마음을 세워서 이게 정말 옳은지 그른지,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이라고 다 무조건 아멘 아멘 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단지 그들의 교훈, 가르침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들의 종교적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서 아마도 핵심은 율법적인 것이겠죠. 율법주의, 더 나아가서 외식함이 바리새인들의 피해야 할 누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이것은 정치주의, 권력 지향적인 어떠한 그러한 영향력을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빵을 한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서로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너희가 떡이 없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할 수 있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둔하다는 것은 뭔가 무디다라는 뜻도 있고 아주 단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우면 잘 깨닫고 받아들일 텐데 그러지 못하다. 또 둔하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앞에 예민하게 아주 민첩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둔하다.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물으시죠.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서 얼마나 남았어? 12바구니 광줄이 남았습니다. 또 7개, 떡 7개로 4,000명 먹었을 때는 얼마나 남았어? 그거 7광줄이 남았습니다. 12바구니 7광줄이 남은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지금 그들에게 떡 하나 있는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아니, 오병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신데 지금 떡 하나 있다고 그것이 사실은 걱정이 될 수 없겠죠. 물론 예수님은 이것을 순전히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빵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떡이 부족한 것, 그것 가지고 지금 서로 수군거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의가 뭘까? 진짜 뜻이 뭘까를 그들이 물었어야 했죠. 그러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 헤롯의 누룩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해 보지 못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예수님은 벳세다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벳세다에 이르니까 한 맹인 한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대시기를 손대시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만져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마을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과 좀 더 둘만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고, 무리들을 피해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뭔가 이 시각장애인을 보호하시고 배려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마을 밖으로 나가서 눈에 침을 뱉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자,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보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뭔가 좀 불완전하죠. 이 시각장애인이 회복은 되었는데 불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거 아주 특별한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한 번에 싹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불완전하게 회복이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25절 다시 두 번째로 안수하심에 주목하여 보더니 나았어요. 완전히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앞에서 예수님 계속 함구령 내리시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러한 간접적인 함구령이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난 후에 알려지기를 제한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마가복음에서는 내일 본문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밝히 말하시기 시작하셔요. 물론 그 이후에도 금지령이 두 번 정도 또 나오긴 합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생각함을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깨달음입니다. 진리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았는데도 들었는데도 깨달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기에 충분할 만큼 그들이 그렇게 분별할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바로 이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치유는 되었지만 아직 불완전한 치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눈이 열려지긴 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한 거죠. 완전히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 단계에 걸친 치유의 과정을 통해 지금 제자들은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은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복음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서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밝은 눈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밝은 눈 신앙생활.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눈이 열린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깨닫는 신앙생활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자, 깨달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입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비유를
풀어주심으로 그들은 계속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깨달음은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교사와 같은 랍비가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살아계신 이러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셔서 깨닫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이 남기신 말씀과 우리를 위해 주시는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는 그러한 마음, 깨닫는 눈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린 눈, 밝은 눈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밝은 눈 신앙생활은 결국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왜?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을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이죠. 자, 지식과 지혜는 이 점에서 달라요. 지식은 정보의 축적이지만 지혜는 그 정보가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밝은 눈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 교훈을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멀리하게 되고 헤롯의 누룩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주의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의 외식함, 율법주의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너무나도 자꾸 끌려요. 그러나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신 거죠. 세상의 영향력이 너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주의하라. 성경과 어긋나는 가치관, 성경과 어긋나는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교훈, 그러한 영향을 너희는 막아야 한다. 분별하고 그것들로부터 너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첫 번 치유 과정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복음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깨달음, 온전히 발견함, 온전히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성숙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것들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누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의 바른 교훈과 가르침과 말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의 재물관을 가지고 말씀의 진리로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밝은 눈의 믿음 생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민첩하고 또 부드럽고 또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깨달음의 행복한 밝은 눈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